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9월을 시작하는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결실의 달 고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9월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쌤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영적 통찰력, 즉 분별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없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함께 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이간질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왕왕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분별력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분별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통찰력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는 그러한 통찰력,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특별히 거룩을 유지해가는 데 필요한 이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일 것입니다. 이 영적인 통찰력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판단력, 응찰력, 판단력을 통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아주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결여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지요, 바로 모든 것을 결정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판단인 것 같고 내가 하는 결정인 것 같지만 내가 하는 디시전 메이킹인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안목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너에게 주어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눈,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구원, 은사, 시간, 또한 재능, 교회, 그리고 또한 사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주위의 사람들,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들, 가정, 자녀들, 나라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신 이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악한 도구로 사용함을 받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어요. 오늘 그러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오늘 영적으로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것, 바로 마귀의 이 공격을 물리쳐야만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분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 거짓 영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은 꿈을 너무나 맹신하여서 꿈만 꾸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지나치게 남용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여지가 있지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 진리로 믿고서 밀어붙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고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는 교회를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시키고 분열을 획책할 뿐 아니라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내 교회가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는. 오늘 여러분, 그로 인해서 자신과 가정을 망가뜨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 문제가 생기면 좋겠지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과 더불어서 다른 지체들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아, 영을 다 믿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이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 믿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믿지도 말고, 교회가 유명하다고 다 믿지도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 인사이트라는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이라는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없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을 지나치게 다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뜨거운 주전자를 우리가 잘못 만져서 손을 대면 아 뜨거워 하면서 손을 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이 좋은 척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좋은 것이 아니라 자칫 신비적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실 감각이 없이 모든 것을 신비적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알려지는 다니엘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의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그는 항상 기도하면서 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영적 사람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실 세계에서는 늘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시에 자신이 출퇴근하고요, 단정한 모습으로 자기가 맡은 고위 공무원의 이 관료로서의 일을 아주 탁월하고도 성실하고 겸손하게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성실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여러분,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 가르침,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쌓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된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분명 아닐 거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그가 쓴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가 있고 성경 지식이 충만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소명자답게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룩에 유지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의 행동의 성령의 열매로서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set apart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오늘 에스겔서는 에스겔서 44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아픔에 계속 집착하게 하여서 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과거의 그 집착으로부터, 올무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해요. 트라우마라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의 올무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혹 자신들에게 과거에 아픔을 준, 상처를 준 남편이나 또한 이웃 사람들, 아내에게 바로 계속 말로 자신을 괴롭히고 마음을 혼미하게 할 뿐 아니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 자신들이 행동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 이르면 영혼의 감기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우울증에 걸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우울증도 조울증이 될 수도 있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니면 좋을 수만 있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웃어대는 조증에
증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상태의 지경에 빠지면 말 그대로 심각한 것이지요. 과거로부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그래서 그러한 일 속에 올무가 되어지면 짜증스러운 일들을 생각하게 하여서 신경질적인 말을 하게 하고요,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악한 영이 조종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여러분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지요. 심령이 경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경화되는 거. 심령이 경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들의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에스겔 선자는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옥토와 같은 마음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늘 굳은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답게 날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짓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그 말씀과 비교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람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저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저 사람은 평생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10길 물속은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살면 살수록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점점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앉고 일어서는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문화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또한 이 말 저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영이 어느 순간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뭐가 될까요?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동화되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입술에 찬양하는 소리, 찬양의 입술, 남을 칭찬하는 입술이었던 내 입술이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 말 저 말의 험담의 말이 나도 모르게 해서 나온다는 사실. 섬뜩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던 여러분 요나단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다윗을 보자마자 요나단은 그를 진정한 친구로 삼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으로서 이미 자기의 왕으로서 내정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거든요. 왜?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다음 왕위는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영적으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권력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충성과 사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랬던 그 결과 그의 가문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사울과 장인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여러분 사위와 장인의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가문을 멸문지화 시킬 수도 있는 권력을 가졌던 다윗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여러분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요, 또한 사울의 가문에 몰수했던 재산을 되돌려 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의 아비였던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비였던 요나단이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영적인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음으로써 그 처신한 결과 자신뿐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자손들까지도 이러한 은혜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셈의 공동체가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나 하나쯤이 하는 행동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과 행동과 판단으로 인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자자손손들이 가슴 아픈 현실의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3장 1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from Egypt to 가나안이라는 그 여정을 갈 때 여러분 거기는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뭔족이 있었다? 잡족이 있었어요. 잡족. 이 잡족들이 문제야. 이 잡족들은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피스 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큰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라는 이 지도자로 하여금 반기를 들고 도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던 족속들이 바로 잡족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있고 오늘 분명하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하고 논리가 아주 정확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또한 계산이 너무도 빨라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나 그의 이중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어요. 육안의 눈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고요. 그를 그래서 마침내 공동체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그로 인해서 12제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공동체 밖으로 밀어냈다는 사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여서 사실상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성령을 속이고 사특하게 거짓된 헌신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 저 사람 내가 참 존경했던 사람인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겉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을 센시티브하게 민감하지 못하면, 풀어지면 인간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셋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기의 점검을 하라는 말이지요. 영적 상태를 알아야 분별하지 않겠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남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제로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옵니다. 자, 에베소를 비롯해서 서머나, 포가모, 투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자, 이러한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아 교회를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식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식어버린 교회, 식어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나요? 너는 내 자신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가 네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들이 별 문제가 없는, 말 그대로 괜찮은 교회, 괜찮은 성도라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나를 점검하지 못한 결과 그런 오도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자기 도취에 빠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도취. 우리 여러분,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자기들 보기에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교회가 괜찮은 교회요,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문제투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뿌리까지 썩어있는 문제투성이 라는 착각을 버리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여러분,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의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것이 본문 2장 14절을 통해서, 본문 2장 14절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리요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분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분별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13절의 분별과 14절의 분별은 원어적 의미가 분명 다릅니다. 시험하다, 판단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서 점검하지 못하면 서야 될 자리를 서지 못하고 앉아야 될 자리를 앉지 못하고 함께 있어야 될 공동체를 이탈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통찰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경험이 분별력과 지혜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경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세상 사람들은 분별력과 지혜를 준다. 그래서 이 고린도 당시에,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안에 있는
도시국가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를 여행하다 보면 고린도라든가 데살로니가를 우리는 그 지명을 쉽게 만나고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라는 지역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도시일까요? 필라사피,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필라사피라는 이 말이 뭐예요? 필, 사랑한다. PHIL이라는 말은 사랑한다. 소피, SOPHY라는 이 말은 지혜자. 그러니까 결국 필라사피라는 이 말은 철학이란 말이고, 우리가 PhD라고 하잖아요. 필라사피 닥터. 여러분, 이 지혜자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한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 철학의 도시는 지혜를 사랑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지혜를,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2장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퓨니마,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신령한 자들. 오늘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나 그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 맨이라고 하는 육에 속한 고깃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일들은, 오늘 신령한 소위 말하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사고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자각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인생 속에는 경험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연하게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그런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상? 자, 여러분 잘 아는 세조 임금이라고 하죠. 수양대군이 세조입니다. 세조. 이 수양대군의 정치에 휘말려서 인생 말년이 결국 몰락한 천재 관상가였던 김내경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그 영화의 마지막 스토리를 이뤘습니다. 그가 바닷가에서 수양대군의 모사꾼이었던 한명희를 만납니다. 칠삭동이라고 하죠. 7달 만에 나왔던. 자, 한명희를 만나 이런 말을 김내경이 남깁니다. 나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바람인 것을 모르고 평생 바람을 보지 않고 무엇만 바라봤을까요? 파도만 보고 살았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김내경 자신은 육신의 눈으로서 보는 사람들의 얼굴만을 보고 관상을 보았지, 그 뒤에 숨어있는 시대의 정신과 또한 역사의 흐름을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사건 뒤에 시대적 정신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들어가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쓴 로마 서신서, 이피슬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서신서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12장 1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당시 팍스 로마나, 이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1번지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로. 이 말은 사통팔달 로마를 통해서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정치나 경제나 또한 문화를 논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 속에
당시의 로마를 어떻게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들과 그렇게 친밀해지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견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지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인사이트, 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 방법이 첫째 뭘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영적으로 견고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견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편에 서서, 교회의 편에 서서, 목회자의 편에 서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오른손에 귀하게 높이 들려 사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둘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혼탁해지고 약해져서 마귀의 공격 앞에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저 자기의 감정대로,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내면이 강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환경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마귀의 공격 앞에 쉽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그분의 일상의 삶이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늘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의 말에 경청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누구요? 좋은 동력자들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고집이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나 신앙이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귀가 먹어버리면 말을 듣질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나침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영적 분별력은 그 나침판을 볼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 분별력이 강해질 수 있는 우리 세 명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남은 하반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준비하신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여러분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세 명 공동체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적 분별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주님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위해서 2021년도 하반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때도 있었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런 자리에 앉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세임으로 성령의 분별력에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하반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